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성들도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졌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신년주일과 함께 한 해를 사겠는데 올해는 주일이 7일이 있어서 한 주간을 벌써 지나고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년주일을 하고 이른비 특세를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른비 특세를 먼저 하고 또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른비 특세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믿음의 영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이른비 우리 새벽기도였는데요. 지난 화수목금 4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4가지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날에는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둘째 날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실천하는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셋째 날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양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은 잠시라도 숨을 멈추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마지막 4번째 날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기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어지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짐승들은 물론 약간의 지능이 있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단기간을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두 부류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목표가 없는 삶은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의 목표나 민간 회사들의 목표는 다 숫자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숫자적으로 사실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올해는 출석교회 500명을 목표하자, 그게 목표다라고 물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올 한 해에 10명을 전도하겠다, 성경을 3독은 꼭 하겠다는 숫자적인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 이 목표는 숫자적으로 따지는 그런 목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마게도냐 지방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빌립보는 군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만한 회당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와 몇 사람을 전도하여 첫 열매를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를 다시 방문한 바울은 3차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의 편지와 함께 바울이 쓸 수 있는 물질을, 돈을 이렇게 모금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이 빌립보서는 그 도움에 대한 답장의 형식으로 바울이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며, 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이 짧은 이 빌립보서 안에 여러 번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를 쓸 때에 로마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그런 죄수의 몸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옥중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1장 23절에 가서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두 사이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 이미 바울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두렵지 않다니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하여서 초연하였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새로운 삶을 그가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만큼 거의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거의 참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것에 부족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족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한 바울의 목표는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몇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성경을 몇 독하고 전도를 몇 사람하고 그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뜻하죠. 그리스도를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숫자적으로는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첫째로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그런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지죠.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면 그냥 교만해지고 연습을 게을리하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금방 그 선수는 도태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자는 계속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선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기 어떤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그는 금방 실력 없는 선수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간혹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그냥 영적으로 방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기도 좀 더 한다고, 내가 봉사 좀 더 한다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서 자기를 돌아보기는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금방 참 낙오자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되지도 않으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에게 속는 자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그 뜻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이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떠나야 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아직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즉 종착역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서 그 부족을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내 부족을 고백하고 표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대로 향해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보니까 13절 말씀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기 위하여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뒤의 일은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관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일에 집착하면서 현재 일과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괴롭고 원통한 일에 집착하여서 매사에 자신이 없고 의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만족도 없고 세파를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관에 빠지고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들도 보게 되어지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멋지게 살아갑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이죠. 그러나 삶의 만족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그 현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해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죠. 어두운 과거가 있고 힘든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옛날에는 뭐 했고 내가 뭐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를 보면 별로라는 거죠. 현재가 별로니까 자꾸 과거를 자랑하는 과거. 내가 옛날에는 뭐 됐고 현재에 내 설국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 가말리엘이 수제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말리엘을 떠났을 때 그 가말리엘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는 말이 이제 전해오기도 하는데요. 가말리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유교에 율곡이와 태계이항의 두 줄기가 있죠. 두 줄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바리새파에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파가 있었고 하나는 샤마인파가 있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샤마인파가 먼저 시작되어졌는데 샤마인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한자 한자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가 샤마인파였습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문자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가졌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켜가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파가 힐렐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인파와 힐렐파가 바리새파였지만 서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이 두 개의 그런 학파로 이렇게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사상을 통합하여 정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 그 두 사상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을 집대성한 자가 가말리엘이죠.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다는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그래서 바울은 학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배설물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리인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그 뒤에서 다 잊어버린 것이죠. 날 때부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공의의 회원이었고 사회적 지위로 볼 때도 공의의 회원이었고 그 바울이 누렸던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누린다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바로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특별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이런 자, 자랑거리가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한이 없는 그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는 더 많다는 거, 더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뒤에 것 나는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같이 나는 여기면서 이 모든 것을 나는 포기하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앞서 미래를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붙들려 했던 그 표대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만 향하여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숫자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수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우리로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학생은 배우는 자입니다만 제자는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목표가 올 한 해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야 되겠는가, 예수님 그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말씀을 보아야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지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표를 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함께한 자인 게 보여지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참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준 겁니다. 우리의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부름에 참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여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보와 함께 나눠야 되는 악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잘 안 부르는, 이게 아마 요즘 곡이기 때문에